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표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공생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신은 죽는데 당신의 마지막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마일, 약 3.2km 떨어진 지점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모셨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점점 심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누이들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고쳐줄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본서에서는 드물게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 그 가족을 사랑하였다라고 직접 밝힙니다. 아마 마르다 가정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해서 그렇게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런 마음과 배려에 예수님도 그 가정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 사랑이 그 가정에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난 나사로의 죽음의 위기에 전혀 당황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자신에게 영광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말하면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근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죽습니다. 다시 살아나지만 어쨌든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랑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 자.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깨우러 가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착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자 또 제자들에게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의 육의 죽음을 인정하시고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은 것은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깨우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몸까지 부활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죽은 자가 그 몸이 그렇게 바로 부활하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죽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나팔 소리에 우리도 새 몸에 새 옷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본문 24절 마르다의 고백에서도 나타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처럼 성도는 육신이 죽는 것을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일어날 때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본문 24절 마르다의 고백에 나타난 그 고백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마지막 날의 부활, 즉 마르다의 고백처럼 육신이 이 땅에서 죽고 마지막 날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살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이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이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이전까지 예수님은 많은 병든 사람을 살리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나사로도 어렵지 않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죽게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차피 살 건데 죽이지 말고 그냥 병들어서 죽기 전에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사건임을, 엄청난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참으로 심장이 막 너무 쫄깃한 그런 사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했어도 이전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대부분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서 그 시점에서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축복이 와도 좀 빨리 오고 싶지, 나중에 뭐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때 오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뭔가 그 기간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 빨리 부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그 맥시멈 3년 약속이었어요. 3년 안에 내가 이 집에서 나온다. 제 바람이었어요. 아내가 되게 힘들어할 때 여보 걱정하지 마. 3년 나만 믿어. 저거 발등 지켰다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래, 지금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이었고 내 기대였고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해놓고 말고.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역사하는 때가 다르다. 내가 원하는 때는 죽기 전 기적인데 주님이 원하는 때는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기적.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했고,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못 오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느낌은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자마자, 아니면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구나, 사람을 보내기 전에 내가 가자 해서 뭔가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응답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이틀이나 지체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이 본문 2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제 오셨느냐? 왜 이제 와서 오라버니가 죽게 내버려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힐 때,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면 기대를 안 하게 돼요. 근데 기대를 안 한 것까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믿음마저도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뭔가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하고 불렀을 때 엄마가 오면 내가 엄마를 보면 온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응답을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상처 안 받는 쪽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예전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는데 어느 순간에는 건져주지 않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것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는 분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회복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 좀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고요. 왜? 자기 기대도 자기 바람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를 바꿔야만 지금 이 상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에 바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분명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 더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합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그의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든 자가 완치되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오라버니가 죽는 그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그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내 기대가 죽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죽는 것입니다. 내 바람이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경험했어야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너무 잘못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은혜도 경험하지만 이런 실망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내 기대에 어긋나서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내 욕망이고 내 인간적인 바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화가 난다면 내가 헛된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날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나를 바로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기적이 상식처럼 많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